박진호 목사님이 이번 주간 재충전과 심의 시간을 갖습니다. 목사님 가정이 영육간에 세임을 얻고 건강하게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주일 동안 가 있는 사이에 교회 일로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이 아니니까. 아울러 목사님 가정이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섬김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주의 종을 섬기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는 좀 매주됐죠. 다른 일 때문에 12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정에는 부부와 또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있고, 직장에는 상사와 직원, 동료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사회에는 세대와 계층,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 정치에도 끊임없는 대립이 있습니다. 교회도 예배가 아닙니다. 교육자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부서와 부서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같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도 말 한마디와 작은 오해 때문에 마음이 멀어지고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일,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일, 모두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교회를 가장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평을 이루는 일입니다. 갈등이 더 커지지 않도록 돕고 오해를 풀어주며 상한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피스메이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교회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고 다양한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화평과 거룩함이 없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도 귀하지만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갈등을 줄이고 사람을 세우며 화평을 이루는 성도들이 가장 귀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만 가면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분만 가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느 곳에 갈등이 있는데 그분만 들어가면 갈등이 더 축복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분만 들어가면 갈등이 있는 곳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등의 가장 깊은 뿌리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과 교만, 내려놓지 못한 자아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문제는 먼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갈등을 화평으로, 상처는 회복으로,
무너진 관계를 다시 사랑으로 세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욕심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갈등의 뿌리는 내 안의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싸움과 다툼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우리는 너무 쉽게 대답합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서 돌려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내 마음 깊은 곳. 마음 깊은 곳.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갈등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찾지 않습니다. 상황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바로 밖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려는 욕망이 자리 잡을 때 그곳에 갈등은 시작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 조금 더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 작은 욕망들이 마음을 붙잡기 시작하면 사랑해야 할 사람이 경쟁자가 되고 부모해야 할 사람이 판단의 대상이 되며 감사해야 할 자리가 불평의 자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아주 무서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실제적인 살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향한 미움, 형제를 향한 미움, 마음속에 품는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완고함은 이미 살인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망은 사람을 죽이기 전에 먼저 관계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로 마음을 무너뜨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사랑을 식게 만들고 작은 자존심 하나 때문에 오랜 관계를 깨뜨립니다.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항상 밖에서 오는 공격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회개하지 않는 내 마음속 욕심이, 내려놓지 못한 교만이, 붙잡고 있는 상처가 하나 되어야 할 공동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랑으로 세워져야 할 가정이 무너지고 은혜로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는 어쩌면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욕심을 계속 품을 때에, 작은 교만을 내려놓지 않을 때에, 작은 상처를 붙잡고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작은 것이 자라서 다툼이 되고 그 다툼이 자라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손가락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지 않게 하십니다. 대신 우리의 손을 가슴 위에 얹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 문제가 저 사람에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다른 사람이 변할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무릎 꿇을 때에 시작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낮아질 때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낮아질 때에 가정이 살아납니다. 누군가
먼저 바뀔 때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먼저 회개하는 한 사람, 먼저 용서하는 한 사람, 먼저 내려놓는 한 사람, 먼저 사랑하는 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막혀있던 붕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욕망을 내려놓고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붕의 불길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먼저 변화되게 하소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는 이제 갈등의 문제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사랑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도의 문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거룩한 자리입니다. 기도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계획한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잃지 않게 주십시오. 기도는 하지만 내 뜻을 끝까지 붙든 채 하나님께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설득되는 시간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기도입니다. 감당한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 아이가 망가진 장난감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그것을 아빠에게 다 나에게 줘. 내가 나에게 정말 최고로 고쳐줄게. 근데 이 아이가 막 울면서 그걸 끌어안고 막 울면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아빠에게 주면 되는데 아빠에게 안 주고 혼자 그걸 끌어안고 울면서 고쳐달라고.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아빠는 고쳐주고 싶지만 줘야 고칠 거 아니에요. 내놓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놓고 끌어안고 있으면 고쳐달라고 울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모습은 아닙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을 붙들고 내 방법을 붙들고 내 자존심을 붙들고 내 계획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라. 네가 보지 못하는 길 나는 보고 있어. 네가 보지 못하는 길 나는 보고 있어. 네가 알지 못하는 내일을 나는 준비하고 있다. 내 손을 믿고 맡겨라. 놓아라. 나에게 맡겨 놓으라. 믿음은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나보다 선하고 나보다 옳고 나보다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하소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게 하옵소서.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고도 내게서 이 잔을 떠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시고 피땀 흘리는 진액을 짜는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1904년 웨일즈를 뒤흔든 대부흥은 한 사람의 무릎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젊은 청년 이반 로버츠입니다. 그는 성령의 강한 인지 앞에서 자신의 세상의 죄보다 먼저 자신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됐습니다. 너무도 추한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세상을 향해 외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렸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기도는 단 한마디입니다.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님 앞에 나를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의 재능을 먼저 찾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을 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완전히 깨어지고 굴복한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무릎 꿇음을 통해 한 나라를 흔드는 부흥의 불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터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내가 굴복될 때, 내가 깨어질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제 목회 경험 가운데 내가 내려놓는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손을 펼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날 붙드십니다. 내가 비워질 때 성령께서 채우십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직도 놓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체면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상처입니까? 욕심입니까? 미움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도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조건이 좋은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과 경험도 사용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맡겼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 내가 주인 되는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심, 계획, 체면, 욕심, 고집.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면 불구하고 정말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내 고집이, 나의 두려움이, 내 인간적인 경험, 세상적인 지식,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깨지고 낮아진 사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비워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타작하는 것은 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껍질을 벗겨 귀한 알곡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단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깊은 이 고통 속에 계속 머물면서 왜 이렇게 치료가 안 되어지고 이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안 되어지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여전히 내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벗겨내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내려놓음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내가 비워질 때 성령께서 채우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놨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자신이 죽어지고 자신 안에 주님이 살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고 그의 순종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 날마다 죽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는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가정의 갈등이 있고, 사회는 사회의 갈등이 있고, 교회도 교회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만날 때마다 그 갈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 잘못으로 주어지는 갈등이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갈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갈등 속에서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갈등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상처와 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걸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 나를 붙잡지 않습니다. 내가 비워질 때 성령께서 채우시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 높이시며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프로그램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부흥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마음이 먼저 회복되면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하나되며, 하나된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도 내려놓음의 믿음으로 부흥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 구하며 예배하는 시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아멘.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아멘.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을 주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려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아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갈등의 원인을 다시 사람에게서 찾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뜻과 내 방법을 앞세우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옵소서. 내 뜻을 이루어 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하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평을, 상처가 있는 곳에는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육신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려움은 물러가게 하시고 믿음과 평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힌 일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수고하는 손길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나 정직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8월의 정기의 수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임을 얻으며 모든 세대가 함께 은혜 받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섬기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